안녕하세요. 로마서 강해 제11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11장 로마서 11장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강해하신 내용 중에 책 내용 169쪽부터 178쪽에 해당하는 제14장 자긍의 위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로마서 1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교회의 외인들이 된 반면에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갖고 있지 않았고 이교도의 신앙 간습 및 거기에 수반하는 모든 것에 흠뻑 빠져있던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 중대하고 특이한 현상을 이 말씀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사도로 하여금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간의 관계라는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 정황을 제공한 것입니다. 사도는 그의 감람나무 비유에서 이 주제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아브라함을 넘어 노아와 아벨, 심지어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감람나무가 아브라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소명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항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묘사되고 갈라디아서 3장 끝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묘사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잠시 사도는 옆길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논증을 잠깐 접어두고 이방인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이방인들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방인들이 앞에 놓여있는 위험을 깨닫기를 특별히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가 그의 본 주제에서 이탈하여 지금 읽은 18절에서 22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고찰할 때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울 사도에 의해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궁극적인 견인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사도가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곳에서 가르쳐 왔던 것을 연관시킬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즉 그의 가르침에는 내재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문제를 다룸으로 바울 사도의 가르침 전체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의 관련성과 적용을 설명할 수 있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큰 혼란이 있습니다. 사실 에큐메니컬 운동이 표방하는 가르침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사도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회로 시작합시다. 여기에서 사도는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을까요? 여느 때나 다름없이 그는 곧바로 자신의 주제를 펼칩니다. 18절 상반절에서 사도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가지들은 현재 교회 밖에 있는 대다수의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감람나무에 난 원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꺾여졌습니다. 사도는 그들을 이렇게 묘사한 다음 그러나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원 가지인 유대 민족의 자리에 접붙여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점입니다. 사도는 예상 밖으로 교회 안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방인들이 그들 자신의 위치에 자긍하여 유대인들을 멸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는 위험에 빠졌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유대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들이므로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낫고 교회가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바울 사도는 18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 그 말에 대답합니다. 그는 그들 이방인들이 단지 나무의 가지일 뿐 뿌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긍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일인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사도는 그들이 나무가 아니라 단지 외부로부터 그 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을 뿐이며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이 사도의 주장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교회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긍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방인들이 접붙여지기 위해 본래의 가지들이 꺾여졌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이 사실이 분명하게 이방인들의 우월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원 가지들이 찍혀 버림을 당하고 대치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에게 우선권과 특별한 존엄성이 있다는 사실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고 확고하게 다룹니다. 이방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20절 상반절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의 논리 전개 방법을 주목하십시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컨대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한 민족으로서 그리고 한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감람나무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들은 교회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사실들로부터 이끌어내는 추론은 전적으로 틀리다. 물론 유대인들이 꺾여지긴 했지만 그들이 꺾여진 이유가 너희가 추측하는 이유 때문은 아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만일 본래부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꺾여졌고 너희 이방인들은 접붙여졌다고 너희가 생각한다면 너희는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빠졌던 것과 동일한 오류에 빠진 것이고 구원의 방법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구원은 결코 국적이나 공로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말한다면 너희는 국적에 의지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도는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의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하며 단지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국적이라고 생각한 유대인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너희는 이미 잘못된 것이다. 만일 국적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구원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구원을 결정짓고 지배하는 것은 단 하나이니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쫓겨났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믿음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섰느니라 라는 단어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 단어가 중대하게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구원의 방법을 깨달을 때 그는 서 있습니다. 확신 없이 우물쭈물하지 않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원의 방법을 깨달은 사람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문제를 거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이어서 경고를 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는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책망을 받을 만합니다. 자신이 이러저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매우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주장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위험합니다. 근거 없이 본래의 자신보다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것은 심각하게 위험합니다. 사도는 그 위험을 고치는 방법이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즉 사도는 이 교리의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한 다음 이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교만을 경계하라.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대한 주제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한 다음 사도가 하는 세 번째 일은 이 문제를 완전히 종결할 결정적인 논증을 펼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21절을 결정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더 나아가 이곳에서 사도가 이방인들에 의해 제기된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주장을 완전히 분쇄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로부터 유대인들을 제하셨다는 더 중요한 사실로부터 논리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원가지들이었고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런 후 사도는 덜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논증을 이어갑니다. 즉 만일 하나님께서 본래 자신의 백성이 아니었고 특별한 방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버린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논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찰스 하시가 훌륭하게 이 논증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신의 사업과 전통을 이어주기를 기대하는 아들을 가진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아들은 질이 나쁜 인물로 성장해 그의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아버지의 의지에 반하는 모든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목적이 어긋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버리고 하인이나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아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논증입니다. 만일 그 아버지가 의로운 사람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친아들까지 버렸다면 너희는 그의 양자가 되었을 때 당연히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 아버지가 친아들을 악한 행동 때문에 버렸다면 너희가 악한 행동을 할 때 더 쉽게 버릴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주장입니다. 바울은 보라, 유대인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셨던 그 백성을 버리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면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붙여진 우리 이방인들이 교만할 때에는 더 간단하게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한 더 중요한 사실로부터 덜 중요한 사실로 이어지는 논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로부터 유사한 상황과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행하실 일을 유추하는 논증이지요. 그 다음 네 번째로 22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특성과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과 관련된 중요한 추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고 추론이 됩니다. 인간들이 자긍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즉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일에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어떻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뿐인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성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뿐 아니라 어미도 계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특성과 인간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대신 성경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대체하거나 성경의 가르침 중 일부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에 빠집니다. 그들은 일부 개념들만 받아들이고 취사 선택합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개념만 받아들이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거부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상이 바울 사도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해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그들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만이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른 자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들의 공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말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그는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기본적인 원칙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런 오해는 구원에 대한 부정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오직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